누구를 만나는가? 이 만남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유상종이에요. 그 만나는 사람 닮게 되어 있고요,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누구를 만나왔는가, 그 만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성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시면 세 종류의 무리를 소개하는데, 무리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무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 모두에게 있는 보편적인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는 이 무리들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유상종이 되어요. 이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닮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결심이죠. 성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데,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될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무리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무리들입니까?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 크게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대로 보십시오.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조심해야 됩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위선적인 무리들입니다. 위선적인 사람들. 여러분, 이 위선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위선. 위선의 뜻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이게 위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12절의 이 사람들,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 여러분, 더러운 것 씻을 수도 있고요, 안 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12절 서두에 보시면 나는 깨끗해,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을 씻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위선적인 사람은 자기의 본 모습을 모릅니다.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아도 그냥 감추어요.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라고 해도 숨겨버립니다. 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보편은 자기 스스로도 잘 속이고 남도 잘 속이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보편 심리예요. 이 위선적인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위선이 없는가? 어느 정도 위선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위선으로 충만한 거예요. 진실이 없습니다. 가식으로 충만한 것을 경고하면서 담지 마라,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선거 때가 되거나 또 공직자 이 청문회를 보면 항상 이 표절 문제가 나옵니다. 논문의 표절 문제. 어느 신문 기자가 이 표절 문제에 걸린 공직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표절을 했습니까? 왜 논문을 표절해서 거짓으로 썼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인정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논문의 그 법칙에 조금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굉장히 드물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왜 하필 나만 갖고 그래?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역공합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이 기사를 한번 써보기만 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 역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자기의 깨끗하지 못한 모습 인정하기보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위선적인 사람, 왜 사람들은 스스로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잘 믿어, 나는 괜찮아.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비추어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이거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냥 인간끼리, 그냥 우리끼리 비교하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면서 더러운 죄로 가득 찬 위선적인 사람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이런 일이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벌써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번에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이번에 결론이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그 무임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그 카드를 계속 활용한 것이죠. 저는 이게 발각이 됐는데 어떻게 이걸 찾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오고 가는데 여러분 그 카드, 아버지 카드를 띠릭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버지 카드를 어떻게 알았을까 잡아낸 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지금 다 보입니다. 주무시는 분들 다 보입니다. 이 여성분이 무려 얼마를 이용했는가 보니까 470차례 470번이나 무인 카드 속인 거예요. 거짓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판이 나왔습니다. 벌금 2,500만 원. 뭐 얼마 좀 아끼려고 하다가 2,500만 원 배상하라. 좀 버티고 있대요. 버티고 있다고. 위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위선자들을 향해 좀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은 겉 표면은 깨끗합니다. 하얗습니다. 보기 잘 좋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부패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 주변에 성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이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완벽은 아니죠. 겉과 속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100% 똑같아야 한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위선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나친 위선, 가식과 거짓으로 충만한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이 아니에요. 완벽이 아니라 온전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이 이 말이잖아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자, 같이 합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다 공사 중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 위선적인 인간들은 회개가 없어요. 사과가 없습니다. 왜?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완벽이 아니라 우리는 과정 가운데 회개 또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지었고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고 회개해서 주님의 수제자의 길을 걸었고, 가롯 유다는 후회하다가 망해버리는 배신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후회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죄인일지라 하더라도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깨끗하다 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 나는 깨끗하지 않아, 이렇게 인정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2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2번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2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2번째 주신 기회를, 용서받은 이 기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이걸 몸부림을 쳤어요. 완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위선을 벗어버릴까? 회개하며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회개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존 웨슬리는 나는 눈멀고 병들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워 떨며 울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 성경 주석을, 성경 66권 주석을 완성하신 목회와 신학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임종을 앞두시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뉘우칩니다. 돌이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위선의 모습, 이 위선의 모습을 거절하고 진실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2번째 인물은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 잠언은 참 위트가 있습니다.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들려 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조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이 있는지. 눈꺼풀이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눈꺼풀이. 네. 여러분, 2번째 인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닮지 마시길 바랍니다. 2번째 무리는 교만한 무리들입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높다. 벌써 높다는 게 벌써 교만이에요. 높다는 게. 그러니까 눈이 높고 눈꺼풀이 들려 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겁니다. 아래로 보는 겁니다. 하대합니다. 잠언 21장 4절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다 죄인이라
이렇게 눈이 높은 것을 마음이 교만한 것과 바로 해석을 하죠. 연결시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갈수록 이 세상에는 눈이 높아지는 교만한 무리들이 많아집니다. 이건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는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보통 죄악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저런 죄가 아니라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마귀의 죄인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거절했던 불순종의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죄다. 여러 죄들이 있는데 지옥에서 곧장 올라온 죄가 교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무리가 있다, 이 보편적인 죄악입니다. 어떤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교만해요. 눈이 올라갑니다. 눈꺼풀이 들려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뭐 잘난 체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교만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분수에, 자기 분수. 분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올리고 자랑하는 것이 교만의 죄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요. 그거 뭐 자랑하라고 하나님 주셨습니까?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오늘 손에 잡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재물과 지식과 건강과 은사와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게 성도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살아가요. 반대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이다. 그러니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있는 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게 우리의 성도의 과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딱 교만한 자는 뭐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 품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물리치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갈망하잖아요. 복 받기 위해 왔습니다. 복 받기 위해 믿습니다. 겸손이에요. 성도의 정체성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할 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지만 이건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왜 안 풀리는가? 교만하거든요. 겸손의 길을 걸어가면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 잘 풀리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잘 되면 내가 잘났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PD와 작가와 감독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뛰어난 제작진을 만나서 저 자신이 가꾸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 역할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거기에 조금씩 더하는 것 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그 연애 생활 가운데 오래 가는가? 낮추고 또 낮추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고 그냥 제 역할은 조금 더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데 지금은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네, 지금은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겸손의 모델 이렇게 표현하죠.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으신 것,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 그 자체가 벌써 겸손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을 말로만 겸손해라, 겸손해라. 우리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요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발 씻는 스승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 두 번째, 예수님은 이 겸손을 섬김과 연결시킵니다. 겸손한 사람이 누군가 그냥 겸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겸손의 해석은 겸손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아무나 섬길 수 없어요. 겸손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내려가서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겸손은 섬김입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이 교만의 길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무리들,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세 번째 인물은 14절 같이 있습니다. 암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성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 삼키는 사람, 이 삼킨다는 게 뭐예요? 잡아먹는 겁니다. 짓밟는 겁니다. 세 번째 무리들은요,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한 무리들이 우리 성도 주변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 거절해야 돼요. 닮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14절 설명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앞니를 말합니다. 이 자문은 참 위트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앞니가 장검이다. 장검. 전쟁에서 사용하는 큰 칼과 같다는 거예요. 옆에 분 그냥 살짝 한번 보십시오. 앞니가 어떤지. 살짝 보시면 앞니가 어떤지. 여러분, 이 장검은 그냥 칼이 아니에요. 살상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어금니입니다. 어금니. 어금니가 군도이다. 군도. 이 군도는 도살하는 거예요. 도살. 도살할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너무 과장되어 있는데 이게 과장법이죠. 이 잠언의 기술인데 과장법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들. 여러분, 이 장검과 군도는 우리 주부님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칼이 아니에요. 혹시 이런 칼이 집에 있다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입이
그들의 앞니가 약한 자를 짓밟고 죽이고 살상하는 칼이라는 거예요. 삼킨다,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자비의 죄악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아주 날카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지금 잠언이 말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릴 수 있습니까? 제가 맹수의 그림을 가져오려고 하다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맹수가 가만히 먹잇감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달려듭니다. 그냥 쓸어버립니다. 한번 물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맹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부서뜨리는, 어그로 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약한 자, 힘없는 자, 불쌍한 자를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여기까지. 여러분, 약한 자, 어려운 자, 불쌍한 자를 고통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내 주변에 나보다 약한 자, 어려운 자를 항상 두십니다. 우리가 잘 못 보는데 항상 하나님은 내 주변에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두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아멘입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리 그런 노래 부르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따라하시죠, 한 사람,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사랑방, 여러분 이웃,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예화죠. 예수님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잘 믿는다고, 똑똑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지도자들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고통받는데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안 본 게 아니에요. 다 봅니다. 보고 외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인이에요. 무시받는 사람이에요. 멸시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정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웃으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하시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손잡아 주시는 여러분 이웃이 있습니까?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겨우 아는 사람, 친한 사람, 편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으로만 이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공동체예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야 됩니다. 같이 하죠. 교회 울타리. 저희는 이제 울타리가 없는데, 울타리가 없는 거는 좋게 볼 수 있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과 열방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돼요.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도와야 되고요. 파송 선교사가 나와야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 선교사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규명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이다. 누군가를 돌보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 이런 무자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길이 성도의 정체성인데, 그러니까 이웃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웃이고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무자비의 시대, 지금은 무자비한 시대입니다. 다 막 물어뜯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무자비의 시대에 사랑을 보일까? 첫 번째, 기도이죠. 기도입니다. 약한 자, 어려운 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저분에게 회복이 있더라고요. 회복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도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VIP, 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VIP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감사를 나누시고요, 인사를 나누시고요, 시간을 나누시고요. 함께 모일 때는 시간 내어서 모여야죠. 이것도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땀을 다 와이셔츠 젖고요. 땀이 흐르면서 눈물도 났고요. 여기 옆에 가면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 다 걸려 있습니다. 거기 제가 치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오시는데 이런 모습으로는 보여줄 수 없어요. 땀도 나고 눈물도 나고 매주 하려고요. 매주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다. 이웃이 되는 것이다. 크고 작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사 위에 석사가 있고요. 학사, 학부, 대학교 다니는 학부죠. 학사 위에 석사, 대학원이 있고요. 석사 위에 박사가 있고, 박사 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사 위에 밥사가 있습니다. 박사 위에 밥사. 네. 같이 하시죠. 박사 위에 밥사. 왜 저한테 밥사로 갑니까? 박사 위에 밥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뜻한 말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따뜻한 말. 우리 경험하잖아요. 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로 이웃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행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나라를 기억하는 방식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갔을 때, 외국을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 놀러 갔을 때, 선교 갔을 때, 그 나라는 이런 나라다. 어떤 나라를 기억하는 방식은 그 나라에서 만난 한 사람의 미소에 달려있다. 큰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밝게 웃어주는 미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고요, 서로에게 밝게 웃으며 따뜻한 말로 축복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 잘되는 공동체예요. 잘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맹수가 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입니다. 양. 물어뜯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위선적이에요. 아주 가식적입니다. 교만해요. 무자비합니다.
무관심해요. 무심으로 충만합니다. 세 종류. 위선적이고요, 교만하고요, 무자비한. 사실 이 모습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길, 어떤 길입니까? 진실의 길, 진실, 그리고 겸손의 길, 그리고 자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진실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오늘도 닮아가시는 이 성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